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북이라는 말입니다. 동네 북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이 연약하고 뭔가 없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 건드리고 만만하게 보고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만만하고 그래서 두루 건드렸습니다. 괴롭게 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과 역사 속에서 힘듦이 계속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없앨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그 뼈아팠던 역사적인 현실, 자신들이 당했던 압제와 고통,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상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고 또한 자신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들의 있었던 역사적인 현실 앞에 있었던 아픔들, 그러나 그 가운데 동행하셔서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깊은 찬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줬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1절을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아픔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요,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나서 자신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연속입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기억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것은요, 평생을 갑니다. 그 어렸을 때의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억에 남아서 평생을 그 사람을 힘들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 형들에게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형들에게 뭔가 저보다 고학년이기 때문에 힘도 세고 여러 가지 더 기술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날은 어느 이제 청소통 도구함을 놓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느 한 곳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그 당시의 사건이 너무나 현실과 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현실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고요, 여전히 저를 묻고요. 그래서 어둠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지난번에 하은이의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정말 무엇을 심겨주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 사고의 기억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3살 때의 기억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으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적을 남기죠.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기 때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걸음걸음을 내딛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요 생각하지도 않은 현실, 고난이 그에게 하나하나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십시오. 자신들과 뭔가 화친하거나 자신들과 뭔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침략할까?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라고 마음을 먹었던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애굽, 암몬, 블레셋.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이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쓰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여러 가지 주변의 강대국은요 계속해서 압박하였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쓰러져서 나라가 없어진 것이 이방 나라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거나 나라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들이 죄 가운데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블레셋과 암몬과 아수르, 바벨론의 그러한 압제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풀어나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든든히 버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보여지는 현실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보여지는 현실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에. 사실 핍박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많은 압제와 고통과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도 그러한 핍박이 동일하게 이어졌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그 고난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쉽게 이기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그러한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요 어려움이 저 멀리 있어서 내게 다가올까 말까 멈칫멈칫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와서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내 등에 고랑과 같은, 쟁기로 갈아서 그 길을 내고 농사질 수 있게 하는 그 고랑과 같이
내 등에 그러한 상처가 있고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닦아낸 자는요 잔혹하게 압제하는 그 압제자를 말합니다. 그 압제자가 자비가 있었을까요? 뭔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뭔가 봐줘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압제자는요 앞뒤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합니다. 움푹 패일 정도로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한 채찍과 고통을 가합니다. 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는 것. 어떻게 그들의 집에 있는 가마솥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처럼 우리도 일제시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억압을 당할 때 집에 있는 솥단지까지 쇠 그 모든 것까지 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고요. 다 빼앗겼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배고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못하고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에 살도록 그렇게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수시로 줍니다. 자기 감정이 오늘은 안 좋다. 오늘은 뭔가 내 기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힘들다. 아니면 그냥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방인들의 압제는 사사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으로 점점 이제 연결되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로마.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압제. 초대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어떠한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초대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흩어지면서 도망갔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애썼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그 등에 고스란히 남긴 채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고난이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고난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발생되어진 그 고난과 아픔과 믿음을 지키면서 지켜지는 그 아픔과 헷갈려합니다.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고 그 고난이 내게는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고통이 더해지고 어려움이 더해지고 겹겹이 더 쌓여지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또한 넘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듦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였고, 그 고생이 끝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뭔가 비옥해 보이는 그 땅,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까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했습니다. 날마다 그들 가운데에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두 다 진멸하라.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압제가 아닙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강한 무기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전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강한 칼입니까? 아니면 총입니까? 다윗에게 들려졌던 것은 주머니에 있었던 돌 몇 개,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그저 돌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리고성, 그 단단한 성, 당시에 넘볼 수 없었던 그 단단한 성이 모두 다 무너지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늑대와 같은 맹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그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날마다 연습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흔적이 있겠습니까? 굳은 살이 남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도니까 어떻습니까? 그 발바닥에 남는 굳은 살과 물집, 많은 물집이 생겨서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굳은 살. 우리가 굳은 살과 물집을 보기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굳은 살이 박이기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번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잡혔다 터지고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흔적이 남은 겁니다. 굳은 살이라는 흔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흔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타를 배울 때에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고 물집이 박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요, 아무리 그 쇠줄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서요. 그 정도까지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뛰어난 뮤지션인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동선들이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자신들의 훈련을, 자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보니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이 훈련시키는 모습에 어느 정도 체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앞에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누워져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드클래스라고 능력이 있다고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앞에서 타면은 뒤에 손흥민 선수는요, 운동했습니다. 쉴 법도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쉼이고 뭔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흔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흔적도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 남겨진 고랑과 같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교회가 지금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타를 겸허히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다,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압제하는 그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는 도구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끝나면 그 나라들은요 없어졌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중국에 있는 큰 나라들, 또한 많은 큰 나라들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이들은요 지붕의 풀과 같은 겁니다. 지붕은 따뜻해서 풀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이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습니다. 따뜻하긴 하지만 그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이 바로 지붕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지붕이라고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볕이 뜨면 지붕에 있는 풀들은요 다 말라 죽습니다. 자신들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고요, 자신들의 몸에 있던 것까지 다 하나하나 말라갑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기 전에 다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자란다라고 해서 지붕 위에 풀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이들의 형통함은요, 이들이 자라면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한 걸음이 한 걸음 나아가지만 이 한 걸음이 우리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기를 마다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깊게 패인 고랑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